히랍의 신화 중에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미남 청년이 어느 날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럽든지 니코로소스는 그만 물에 비친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침식마저 잃고 자기 모습에만 취해 있던 나르키소스는 마침내 그 자리에 죽어 수선화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면 그 거울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인가? 과연 나르키소스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스스로 도취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원망스러운 모습을 더 발견됨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 꿈에 비하여 우리의 실체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감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것은 초라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내일을 향한 꿈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학자 말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희망을 추구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 속에 사는 존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향한 원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2015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가 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후에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신에게 많은 소유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객지인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재물과 처자 권색을 거느린 야곱의 모습을 잠옷 의기양양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면 대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성공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드디어 고향이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도 기다리던 부모, 형제가 있는 곳,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먼저 도강시키고 자신은 뒤에 남아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날 밤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소리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밤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운 그의 눈엔 달과 별들만 반짝이십니다. 참으로 20년 만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기쁨보다는 착잡한 괴로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일해왔던 그였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혀 자랑스럽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자신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부끄러움만 일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비판해 보자면 자신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도교 형도 삼촌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자가 아니었던가. 고향을 찾아서 나선 그였지만 막상 고향을 목전에 둔 야복 강가까지 와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토록 또 의기양양하고 또 당당했던 야곱은 천사로부터 환도뼈를 얻어맞습니다. 갑자기 하반신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더욱이 형 에사가 강 건너편에서 아직도 저기를 품은 채 있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출세한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홀로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래 형인 에사와 쌍둥이였던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 했던 다툼에서 실패하고 형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연유한 말입니다. 즉 야곱은 출생 시에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발꿈치가 패배를 뜻함을 생각할 때 그는 패배자로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그 치욕된 과거를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자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자였던 야곱, 그런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요. 야복 강가에서의 그 마지막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졌다 그 말이지요. 저는 2015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 동참한 성도들에게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새로운 결단, 내일을 향하여 오늘 다짐하고 이 하늘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4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나태하고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나 역시 야곱처럼 54년이라는 야복강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는 야곱의 남부민 중앙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부민 중앙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서 있던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일을 향하여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불타는 소원을 안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몸이 강한 힘이 생겨 온갖 시련과 역경을 물리치고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환도뼈를 맞아가면서도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야 천사와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맞아 불사할 용기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음 선교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혹 우리가 자기 민족 속에 빠져 선교 열정이, 전도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러한 신도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이 부패하고 낡아져 가고 있는가? 왜 변해지지 아니하는가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금년 안에 변화되어져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삶의 역사가 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국민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한 전도의 열정이 과연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갱신과 일치, 그리고 민족 역사 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얼마나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선교 열정을, 전도 열정을 더욱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 가운데 가장 강하게 부르짖는 말씀이, 가장 애타게 우리의 가슴 속에 씹어지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에 미달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신속하게 결단해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꼭 기회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생존이지 결코 생활은 아닌 겁니다. 기회는 생활의 참 멋입니다. 기회는 참 삶의 값어치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지요. 때때로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생각해 하는 그런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투병생활할 때, 혹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혹은 가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혹은 죄와 허물이 생각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중대에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좋은 결실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모으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타상이나 스스로 정해버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커스단의 그 거대한 코끼리는 작은 막대기에 연결된 가늘고 약한 실에 묶여 있어서 주인이 정해진 그 벅대를 연결된 그 선을 넘지를 못하고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다리를 쇠사슬에 묶인 채 작은 원을 맴도는 훈련을 받았는데, 자라감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약한 끈으로 묶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약한 끈일지라도 코끼리는 그 한계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 약한 끈조차도 끊어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 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 실에 속박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코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과거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더욱 새롭게 태어나는 2015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날 내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 신앙의 틀을 벗어보지 못하고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불타는데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도태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내가 눈을 들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한도 뼈를 얻어맞는 위골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이 야곱의 모습,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의 일에 있어서나 교회 일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해야 됩니다. 때로는 환도뼈를 얻어맞는 시련을 꺾는 치를 꺾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꼭 이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몸부림,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들입니다. 몸이 강해지면 지체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체가 튼튼하면 몸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교회도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금년 안에 교회가 부흥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결심,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 줄에 좀 탈피해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보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줄보다 주님의 줄을 더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시야 속에 내일을 향한 신앙의 꿈이 불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들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